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것에 바빠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미친 광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광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주님, 그 세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다가 인덕원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종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또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광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라는 이 생각이 틀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귀신 들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귀신 들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어떤 사람을 말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지요. 천사가 성전에서 사가랴를 만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붙이기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지요. 성전에 올라와서 분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믿음 없음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도 말 못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사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림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천사가 아니라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 때문에 눈과 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이 열리고 또 눈도 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이적과 기사가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거나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내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베푼 것이 내가 믿는 어떤 신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행해졌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세리나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적을 보고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니라는 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인데요. 이 우리나라 시제와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시제는 없는데,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계속 구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이적도 또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앞에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하시면서 나라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지금 분쟁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 안에서 의견의 일치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뉘어지니까 결국은 그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망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귀신의 집을 무너뜨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에는 중립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피 흘리는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소련 편에 서든지 그렇게 나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들은 우리는 미국 편도 들지 않겠다, 소련 편도 들지 않겠다, 그렇게 중립을 선포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중립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립국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립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귀신의 편에 서든지, 그 두 가지 길을 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귀신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느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귀신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전도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호칭이 목사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 그냥 말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잘잘 흘러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눈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귀신이 쫓겨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귀신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셨는데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돌아다닌다. 쉴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가장 먼저 그 귀신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한때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안전하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시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크게 바뀌지 않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당장은 정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는 더 악한 귀신에 의해서 더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그냥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내어 쫓겨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말씀에서 27절에서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복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되냐, 그런 것이죠. 지금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에게 젖을 먹였다, 그것을 가지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도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 두 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복된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냥 세상이 보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까? 어떤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자리이고, 그곳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